오늘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이렇게 회자가 돼서 저도 그걸 좀 봤는데, 그것은 세계 최정상들의 뒷담화 영상인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뭐 3D 그 캐나다 총리 존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뭐 앤 여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뭐 리테 네덜란드 총리, 뭐 이렇게 해서 담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뭐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의 국가의 리더들이죠. 뭐 이름만 들어도 뭐 아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는 이 사람들도 뒷담화라는 것을 아는구나 이게 좀 놀랐고, 또 아울러서 과연 어떤 뒷담화를 했을까, 그 내용이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찍혔어요. 근데 영국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은 거냐, 그것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늦은 거냐. 그러니까 이 캐나다 총리가 거기서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끼어들어서 아주 낭패를 당해요. 캐나다 총리가 대신 말을 하는데 40분짜리 기자회견 같았다니까요. 무려 40분이요. 그의 팀원들조차 입이 턱 벌리며 놀라워하더라니까요. 이런 장면이 막 찍힌 그런 영상이 이제 돈 거지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인데, 후에 그 영상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봤어요. 또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 또 응수하잖아. 이 사람은 다 쓰잖아요. 또 그것도 속이 또 좁아가지고 해가지고 3D 총리는 위선적입니다. 그의 방위비는 GDP의 2%도 쓰지 않고 있죠. 2%는 내야 합니다. 캐나다는 돈이 많잖아요. 딱 그러면서 그냥 뭐 괜히 한마디 했다가 지금 돈을 그냥 내게 생겼어요. 지금 캐나다 총리가. 그러니까 이 3D 총리가 해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주요 7개국의 개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겠다고 그 깜짝 발표한 것을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뭐 그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뭐 이런 아주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이들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 사람들도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들 또한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는 뒷담화의 대상 아니겠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뒷담화의 대상이잖아요. 또 이들 또한 누군가를 또 뒷담화를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엄청난 사람들조차도 뒤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사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궁금했는데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좀 떨게 만드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더군다나 이 트럼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실은 이 힘을 잇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거잖아요. 아마 미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트럼프를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세계의 중심 주제, 또 문제, 그건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 이 리더십의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에 아주 큰 화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그런 곳의 흥망성쇠가 달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역사 선생으로 유명한 설민석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조선 왕의 리더의 조건을 두 가지를 크게 두는데, 하나는 안전, 또 하나는 뭘까요? 안정입니다. 안정. 안전은 뭘까요? 국방이에요. 국방.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군사력. 또 안정은 뭘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안정을 잘 해주는 사람이 성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한번 각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한번 행색을 쫙 보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방, 또 하나는 경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자국이 강하려면, 자국의 백성들이 잘 살려면 이 국방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군사력 싸움을 하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해야 자국민들이 잘 사니까 이거에서 힘겨루기가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요, 요즘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그 지도자의 됨됨이, 어떤 인격, 이런 거는 안 봅니다. 그렇게. 그거보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국방을 잘하고 경제력을 잘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스트롱맨이면 된다라는 그런 추세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tum바구니 속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아주 그냥 유한 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군주와 같은 모습을 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반대되는 힘의 반작용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이 너무 강하게 힘을 주면 그거에 반하는 힘의 형성이 반드시 생겨서 어느 순간인가 충돌을 일으키죠. 이 지금 뒷담화하고 있는 게 그냥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거든요. 나토 국가가. 그러다가 이게 뒷담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담화로 넘어오면 이때는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땅 하고 막 부딪히면 일단 뭐 그때부터는 유혈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태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유구한 세상의 역사는 다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자국민의 그것을 위해서 힘을 더 주려고 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데서 반대적으로 또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계속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같은 리더십의 문제가 나라 간에만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 어디를 막론하고 리더 역할을 하는 이가 항상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죠. 가정 안에서 어때요? 남편이 또 아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요. 조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회사를 가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도 반드시 어떤 리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뭐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은 리더십 문제예요. 리더의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곳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축구팀 하나도 그냥 뭐 감독 하나 바꾸니까 또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 리더십의 문제는 오늘날 가장 큰 화두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십, 우리도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살펴봤죠. 그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등경 위의 등불 비유, 또 헤아림의 비유, 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또 거자씨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끌고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중단돼 있습니까?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나라는 아무에게나 그 시민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 나라는 마치 숨겨진 나라요, 보이지 않는 나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과 외부인과 내부인을 나누죠. 그래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고
내부인들에겐 따로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외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비유로 하시죠. 왜 비유로 하실까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들, 내부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비유를 따로 다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이건 이런 뜻이야 하면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구분 짓는단 말이죠. 그 세상 나라, 어떤 세상의 흐름과 어떤 이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의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력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또 터닝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가 깨달아지고 그 나라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나라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다르게 만드는 이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거기 가면 뭐 금덩어리가 돌덩어리 같고, 그냥 사시살절 그냥 나무가 맺히고 열매가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의 왕이시냐, 주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 리더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그 자가 세상 나라의 통치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장을 쭉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타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이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35절로 3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잘 아는 장면일 건데요, 강풍에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시선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비주류에 속하는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점점 명성을 얻어갔어요.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주류사회에 속한 이 권력층에게는 커다란 시험거리였어.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예수님과 그의 무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주류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행보 자체가 너무 다른 행보를 행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마저 어때요?
비주류에 속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 무리에 대한 경계심이 날로 커져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해치는 새로운 민중운동이 막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환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환호하는데 이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회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와 별도로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셔요. 그 첫 번째 대목이 오늘 읽었던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는 이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길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것은 정말 겪지 않으면은 뭐를 하드 트레이닝. 여러분, 예수님은 가격합니까? 부드럽습니까? 가격하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남자 중에 예수님은 상남자예요.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들과 막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샤브샤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세히 보면 굉장히 거친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내부자들인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다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죠. 그죠? 특권이라면 특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줘야 하겠기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한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 강풍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것도 누구에게만 드러나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나요? 모든 무리에게 드러나요? 아니면 특정 그룹에게만 드러나나요? 특정 그룹인 제자들에게만 드러나요. 왜요?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믿음을 심으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트레이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배는 이 옆에 배가 있잖아요. 옆머리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깃고 이러기가 용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헤르몬산이 2800m 정도 되는 아주 고산인데, 이 3000m 가까운 헤르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저녁이 될 때는 쫙 내려온다 그래요. 그런데 해수면은 낮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가 막 올라온다 그래요. 그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게 딱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강풍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돌풍이. 그러면서 이게 노을이 막 크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러한 때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스케줄에 다 들어 있어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라도 어떤 어부들이에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다면 베테랑 어부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원망 섞인 얘기, 막 다급한 말, 긴급한 말, 막 서운한 말, 막 섭섭한 마음, 막 그런 걸로 뒤범벅이 돼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을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베테랑 어부들이 보기에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위기 발동 1호를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막 죽기 직전인 거예요. 막 자초되기 직전이고 전복되기 직전인 게 막 물이 그냥 한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무시는데 어떻게 주무세요? 어쩌면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두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마치
아담이 잠을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요나도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선지자 중에 코미디언이 한 사람 있다면 요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나서 이렇게 보면 다 코미디야. 얼마나 웃기는지 저 그거 공부하면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읽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요나도 그 와중에 자는 사람인데 예수님 주무세요. 고물에서. 이때 여기 베개라고 나오는데 베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쿠션 베개 아닙니다. 그냥 베개, 나무 베개, 그냥 아무데나 걸쳐해서 그런 베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지 진짜 깊은 숙면을 취하시는 건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딱 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주무셔도 여기서 주무셨다는 게 딱 이 장면에서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 사건은, 이 잠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함께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은 일어날지언정 나쁜 해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주 불편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일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거기에 더 나가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이 섞이고 서운하고 섭섭한 말들이,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묵묵무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 맞나? 존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나?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되게 힘들어져요. 그때. 그러면서 삐져요. 근데 영적으로 삐지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사람가리에 이렇게 삐지면 그냥 밥 한 번 사서 이렇게 어떻게 사악하면 이게 좀 돼요, 나름. 근데 이게 영적으로 딱 막히잖아요. 하나님께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풀려. 웬만해서 이게 안 풀리고 심지어는 그냥 교회 떠나요. 신앙도 확 떠나버려. 근데 떠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떠나면 뭔가 내 뒷고랑지라도 잡겠지 하는데 안 잡아. 뭐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맞나? 내가 여태까지 속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는데도 이렇게 나를 내몰라라 할 수 없어 하는데 시간은 야속하게 계속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알 게 있고 또 모를 것도 있는데, 시간이 야속하게 하염없이 흐를 때 나중에 돼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때 많거든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역사가 안 일어나.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때 막 흔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와 한 배를 탔으며 또 예수 또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따로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한 지경 가운데 노출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것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역경이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일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오거든요. 어때요?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밀어내야 될까요?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풍랑과 같은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 크고 작은 세상 강풍으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죽음의 물결이 넘쳐서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막 자초될 것 같고 전복될 것 같은 갑자기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은 안 하는데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때 문제는 풍랑이 이는 게 아니라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문제예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이때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깨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영역을 넘어서 불어닥치는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척경인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일어나소서, 도우소서, 역사소서. 여기서 이 기도하는 것은 어느 때는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그나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평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역사소서, 도우소서,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의 믿음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믿음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은 다르게 행동을 했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 걸어가요. 또 사도행전 9장 34절도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중풍병 걸린 에니야를 예수님과 같이 벌떡 일으켜 세우는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40절도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제는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지경까지 나가요. 어떻게 이 복음서에서는 덜덜덜덜 떨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도행전에 가서는 막 이런 일들을 막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까지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를 더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니까 이 믿음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나오고 중풍병자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향하는 그런 믿음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위례 중앙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39절로 41절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는지 한번 보세요. 39절로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바람을 꾸짖어요. 그죠? 바람을 꾸짖는데 마치 꾸짖는다는 건 어떤 인격체 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마치 바람을 인격체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어요. 성난 파도들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람과 바다에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그거를 순종하듯이 바람은 그치고 성난 파도는 순한 양처럼 잔잔해지면서 일순간에 다 평정이 돼버리는 일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마술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 한번 상상해서 놀래보세요. 한번 놀래보세요. 상상으로. 아, 놀랬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 생각을 해보면요, 헤르몬산에서부터 나와서 이게 모든 자연 이치가 어디론가부터 다 막히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로 다 엮여 있잖아요. 이 기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에 전 세계 기후가 다 조금씩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 엄청난 자연 법칙에 역행이 일어난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뭘 갖고 자기가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강풍과 성난 파도를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호들갑을 막 떨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더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게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더 심히 두려워해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의 세력을 제압해버리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이 예수, 그런가 동시에 갑자기 이 예수가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낯설게 다가오는 거. 왜요? 지금 계속해서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가 맞나?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갑자기 한순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분이 저런 분 아니었는데?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여겨지면서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들이 뭔가 다르다는 무한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기분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건.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이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점점 갖게 됩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그 비밀의 핵심이 누굽니까? 실은 예수예요. 그 자신이. 그 자신을 이제는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연찮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그 강풍 속에서 베일을 벗고 창조자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강풍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깃들일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바람도 파도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지요. 이것을 현대과학이 어찌 풀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나온 이 강의를 한번 쭉 들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가 우스꽝스러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 빅뱅의
원초가 되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체로 넘어오는지 그 과정을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믿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거 가설 아닙니까? 그게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설입니까? 가설인데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네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를 다루고 있는 자입니까? 가설을 다루고 있는 자들입니까? 진리를 다루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린 진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진리를 다룬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는다 그럴 때 진리라서 믿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는 것입니까?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들어서 믿습니까? 아니면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것입니까? 저는 만나서 믿거든요. 만나서 믿어요. 여러분, 이성과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이 창조주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성과 경험으로 창조주의 세계를 다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창조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고 신비의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경외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가 제자들과 또 당시 성도들,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강풍보다, 성난 파도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느냐?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성난 파도와 바람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종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전해받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대박계 시대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1세기 성도들. 성난 파도처럼 강풍처럼 요동치며 다가오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 그 황제의 칙령 앞에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죽음마저도 고요하고 잔잔케 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1세기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먼저 죽었고 그러나 나는 죽음을 깨치고 일어난 부활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심지어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산 부활의 생명의 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 부활의 주가 되시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죽음의 강풍 앞에서도 고요하고 잔잔한 평정심을 갖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권세자보다 사자의 이빨보다 자기를 쳐 죽이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네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예수가 더 두렵고 떨린 분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심지어 무서움과 공포감마저 가져다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게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다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 게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돈이 있을 땐 든든한데 돈이 없으면 두렵죠. 그로 인해서 인생이 파산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두렵죠.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가 될까 두렵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릴까 두렵습니까? 건강염려증에 걸리듯이. 또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정죄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두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항상 근심하고 초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죠. 크고 작게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게 크고 작게 왜 없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의 배 안에 누가 같이 승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승선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근데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야? 너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마치 없는 자처럼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나는 그거보다 동급으로 여기지 말아라. 너와 같은 동급으로 나를 여기지 말라. 나는 너와 다르다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심지어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나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부활했다. 너도 부활할 거다 하시면서 너는 나를 향해서 믿음을 발휘하라. 그때 내가 너를 요동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잔잔케 하고 고욕케 하는 평정심을 줄 것이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리라.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될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냥 마음씨 좋은 굿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붙들고
진행하고 계시는 이 예수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는 너무 작은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그냥 갇혀서 온 것뿐이지 그분은 육신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전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어느 지점에 가서는 매우 불안함을 느끼겠죠. 여기 이상은 못 믿겠다. 뭔가 하자가 있고 오류가 있고 결함이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믿음으로 못 나가겠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낯을 온전히 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예수가 그 실체를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기적과 이적은 기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너무나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조금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믿음을 막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더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원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심지어는 창조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의 모든 행동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보잘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심지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야말로 우리가 듣는, 인류가 들을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인 이유가 이겁니다. 또한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죽음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준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부름받은 내부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풀려지고 이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내부인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달라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는 영원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워서 뭔가 빼앗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충만해서 오히려 그분 안에서 무한한 것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능력의 나라고,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눈물, 상처, 아픔을 다 씻겨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해야 될 소망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달라요. 트럼프하고도 다른 분이 예수님이세요. 잠시 4년 정도 8년 정도 임기 마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몇십 년 살다가 독재라도 꼴깍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자비의 왕이어서 정말 차별하지 않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향해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 강풍과 성난 파도도 다 잠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